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18쪽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충만한 삶의 원리라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요즘 이제 사무엘을 읽고 있고 사무엘상과 연관되어진 또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저희들이 읽고 있는 사무엘상과 연관되어진 시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렇게 충만한 삶의 원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묻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부분의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목자 되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윗의 굉장히 진정성 있는 고백인데요. 사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어서 사람은 어떤 영적인 존재로부터 영의 공급이 원활하게 될 때는 살맛을 느끼지만 그 공급이 끊기게 되면 상당히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굉장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눌린 가운데 살게 되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밖에 있고 환경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내 영이 만들어내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도 되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풀리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우리의 선악과는 우리가 가는 목적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성과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여정은 우리의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만 놓고 보면 형들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게 말이 그렇게 표현돼서 간단히 저희 이야기하지만 실로 인간의 힘으로 감내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근데 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고 찬란하게 존재가 빛나면서 그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과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 의미는 뭔가 하니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의 선악과로 해석하게 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게 다 인과율의 저주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인과율의 저주를 풀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인과율의 저주를 하나도 못 풀고 있어요. 근데 인과율의 저주를 풀려고 하면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 환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건데요. 저희들이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조금 신약인데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신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그 영적인 그런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입니다. 헬라적 사고라는 것 자체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져서 사물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인본주의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우주를 해석하는 신본주의라는 히브리적 사고와 인간이 중심이 돼서 심리학이라니 철학이라니 논리라든 이런 걸 통해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곽을 잘 갈라내서 보는 인본주의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기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걸 해석하다 보니까 이 속에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세상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뭐 그런 거 어떻게 믿는데? 어떻게 지킨대 하고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이정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의식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입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제입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제 인생의 가치이고 의미이고 주님이 제가 찾아가야 될 제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 표현 속에 어마어마한 모든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의 신학적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백하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식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어떤 여자한테 가지고 사랑합니다. 어떤 남자한테 고백을 하면 그 남자의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막 고백하면요.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암시랑도 안 했는데 고백하고 나서 진짜로 막 마음이 더 좋아졌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괜히 이야기했다고. 괜히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고백한 다음에 변화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하는 상대의 영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제 인생의 주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제 인생의 주제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신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온 통로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신약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양이요 목자가 없어요. 그럼 계속 양이 시력이 안 좋습니다. 계속 밀어내가 계속 하다가 나중에요 양은 절벽에 떨어져 죽어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모든 존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목자가 양의 먹이도 주고 양의 문으로 들여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며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당하는 힘듦과 억울함과 분함과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보면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데 그게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군요라를 고백할 때가 와요. 때가 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성장한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나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왜 그랬어? 막 볼멘소리 하잖아요. 커서 결혼해가지고 아가도 낳아보고 힘들어 보면 그 엄마의 마음을 그때서 압니다.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해서 자꾸 내 입맛대로 인생을 살고 내 입맛대로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이거 왜 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 속에 강한 자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내가 아직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헬라적 사고로 살고 있는 인본주의의 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징하거든요. 그것들을 훑어서 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9장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62쪽입니다. 염소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영성과 의식이 성장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영혼을 소생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소생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왜 이렇게 세상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내 입맛에 맞는데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 맨날 지니까. 근데 영혼이 소생이 안 됐던 거예요. 제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막 율법을 지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아도 제 영혼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막. 신앙생활하면 자유롭다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제 영혼이 바뀌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전달되어져서 중생의 체험과 성령의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소생이 돼야 되는데 내 영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생각하는 상대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 그 생각이 쌓여서 내 안에 상이 돼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몰랐어요. 막 기도도 하면서 막 성령 하나님도 부르고 막 예수님도 부르고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을 몰랐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나 힘들어. 빨리빨리 와서 하나님 도와줘. 나를 위해서 신을 갖다 쓰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갖다 쓰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갖다 쓰고 내가 굴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중심이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영혼이 소생이 안 되고 있고 여전히 내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력은 잘못된 노력은 아니야만 못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롯의 처는 세상에 너무 많은 걸 쌓아놨어요. 너무 많은 걸 준비해놨어요. 자기 나름대로.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해서 땅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챙겨놨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따라가지 못했어요. 잘못된 걸 너무 많이 준비한 겁니다. 땅에다가 막 쌓아놓은 것이 많을수록 주님 부르실 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신의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사랑을 통해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는 거지 이 땅에다가 말뚝 박아놓고 잘 살고 막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하룻밤 나그네길에 불과해요. 잠깐 머물다가 가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에 불과한데 영원이라는 관점이 없으니까 너무 땅에다가 말뚝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고 이제 진짜로 말뚝 때문에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불렀는데도 뒤돌아보고 있고.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 영혼이 소생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소생하는 비결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이후에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회개가 없이는 절대 영혼이 소생이 안 됩니다. 시편 51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32편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힘들다는 이야기는 고백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나의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이거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굴복이 안 되니까. 제 정당성에 대해서 회개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으니까. 근데 계속 입으로 이야기하고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지셔요. 어느 순간에. 근데요, 정말 편안해집니다. 진짜 그때 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성령의 역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죄 중심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 죄송해요. 아직도 제가 대장이고 아직도 제가 선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도 내 감정의 연민에 내가 휘둘리고 아직도 내가 억울하다라고 내 이익을 챙기고 있고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제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백성도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란 뭐냐? 선악과의 영입니다. 선악과는 뭔고 하니 선과 악을 비교 구분하여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구분하면 원죄가 비교 구분한 데서 더 좋은 걸 갖기 위한 파생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저거 별것 아니야라고 무시하거나 상대방 갖고 있는 거 가서 주먹으로 한 대 치고 뺏어오거나 거짓말을 치거나 질투를 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해야 돼요. 모든 고통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나 억울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자기 회복의 노력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동력을 갖고 상대방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죽이는 거 아니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마귀가 계속 갈고 가는데 그것도 신앙생활, 그것도 영적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니죠. 나름의 마귀의 미혹을 따라 선악과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명과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되면 이게 잘 안 맡겨집니다. 근데 입을 여셔야 돼요. 주님, 제가 너무 제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제 주님, 제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요. 주님 중심으로 살게요. 제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게요. 주님이 제 목자인데 제가 양이 스스로 지금 길을 막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 가시 울타리로 막 치고 들어가면서 막 온몸이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데도 고집을 피우면서 문이 여기다 해도 절대 말을 안 듣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막 지 힘으로 내가 뚫고 들어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면 되는데 그것을 맡기지 않는 나의 고집스러움과 교만함과 오만함과 방자함과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홀로는 볼 수가 없어요. 제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저를 돌아볼 때요, 제가 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닌 것으로 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진 모습에 우리를 그대로 노출을 시켜야 그때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근데 가면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영적인 가면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 내 자아가 높아져 있어갖고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고요. 흙덩어리고요. 저같이 쓰레기가 없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철저하게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굴복을 할 때만 성령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때 영이 소생이 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면서요. 똑같은 삶인데요. 너무너무 달라 보여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지금까지 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다 덮어져 버리고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계속 회개의 고백을 하시다 보면 주님이 진짜 마음을 만지실 때가 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밖에 나가면 걱정, 근심, 두려움. 하다못해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나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은 것은 환경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 또한 주님의 주권하에 있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제게 주신 잔인데 제가 어찌 그를 마시지 않겠어라고 제 선악과를 발동시키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도 바울의 삶이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계속 쫓기는 10년간의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부대가 10년을 쫓아왔어요. 그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온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목자시고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는데 제가 어찌 이것에 대해서 휘둘리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잡는 거예요. 그것은 높은 차원에 있는 의식을 가질 때만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올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막 사람에게 끌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막 인과의로 못 푸냐면요. 더 높은 차원의 내 내적인 나를 지지해주는 영적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포커스는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모든 환경도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이 환경 제가 잘 감당할게요.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은 계속 충만해서 충만이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게 잔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환경은 야상은 힘든데 내 속에서 꿀럭꿀럭 올라오는 성령의 기쁨 가운데 내 잔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충만의 표현입니다. 그 충만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고난당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항상 이익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제 남은 생에는 제가 남을 위해서 제 자신을 헌신하며 살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5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내가 주님을 위해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 두 개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너희의 종이다. 그러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노드십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향해 평생 종된 삶을 살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충만의 표현입니다. 근데 충만을 표현하면 계속 충만이 돌아옵니다. 인색하고 굉장히 계산하고 엉켜지고 안 주고 막 이렇게 살면 이익 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은 맨 퍼주는데도 항상 풍요로우십니다. 근데 막 엉켜지면 부자 될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리어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지 않으셔요. 주는 통로를 열지 않으면 절대 받는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계속 풍요로 표현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말로도 칭찬해주고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어떻게든 섬기고 그게 다 돌아와요. 근데 다 이렇게 막 지고 있어. 억울하다고 내가 제일 억울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마귀는 꼭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 그래요. 내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항상 낮자 붙은 것은 가장 내 문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힘든 게 뭔지를 몰라요. 그거는 힘든 것은 가장 힘든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저는 제가 힘들었을 때 그걸 힘들다라고 하도 하소연했는데도 주님께만 가면 그게 풀렸어요. 주님보다 힘들 수는 없어요. 주님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 힘듦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애기가 지금 재롱 떠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 어리광스러운,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그런 걸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 힘들어요라고 고백하면 치유가 돼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주님은 힘드신데 저도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줄 때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충만의 길로 가는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의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부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마음에 받고 있고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어떤 것도 인과율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묶어내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사함의 자유를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한테 정죄를 하지 못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의 자유라는 것은 시간 안에서 해방됐다는 뜻이에요. 내 과거가 없어졌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고요. 땅에 있는 공간에서 하늘에 대한 천상의 세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땅에 묶여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의식의 공급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이미 충만으로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나댓 아직 내가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한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상속해놨지만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안 되는 것 똑같아요. 아직 내가 너무 어려서 주님의 충만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애기는 배고프다고 밥만 주라고 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나를 준비하셨구나. 내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 인생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 또한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하신지를 알게 될 때 내 영혼이 분이 숨이 죽게 됩니다. 힘들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이 좁아져 있고 마귀는 자꾸 나한테 집중하게 되고 생각이 자꾸 좁아지면 편협한 생각과 좁아진 마음 때문에 동력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넓히셔야 됩니다. 의식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내 운동력을 넓히셔야 돼요. 굉장히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의식의 지평을 넓힌 게 뭐냐? 모든 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내가 사랑인데 잘못 해석했네. 내 마음을 넓힌 건 모든 걸 다 용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용서고 나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좁아진 이유는 사람을 미워할 때 좁아져요. 사람을 미워하면 영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는 선택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선택이에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력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풀어 자유케 하려. 그렇게 살면요. 그 사람 인생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미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미 임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내 시간과 공간에서 많이 해방이 돼요. 자유로워져요, 점점. 그리고 동력들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이미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제 인생의 주제이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제 목자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괜찮습니다 라고 계속 주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내 힘듦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힘들으셨던 주님,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이렇게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 마음에 퉁이 쳐집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목자를 잘 고백하시며 주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이 저희 신앙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항상 일상으로 반복되고 표현되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저희의 인생의 목적이시고 의미이고 가치이며 나침판이고 하나님 가야 될 방향입니다. 주님 이 방향을 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표현된 그 사랑을 돌려받는 아버지 그런 존귀한 삶까지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